말씀의 제목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 나라 사랑, 민족 사랑. 3.1절 기념주일로 사실 오늘 지킵니다. 또한 산상 변모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지난 주간 한 2주 정도 국내 선교지 탐방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방문한 곳에 우연이라고 좀 그렇지만 간 곳마다 이제 알려주는 사실이 뭐냐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한 곳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또 남아있는 곳도 있었다. 수십 년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도 있고, 내리자마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순교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비석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나마 남죠. 비석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제가 방문한 곳이 한 곳이 천안에 있는 매봉교회입니다. 매봉교회 보여주세요. 저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다. 그 다음 요렇게 이제 조금 더 놔두세요. 그 다음 이렇게 놔두세요. 매봉교회에 갔었는데 유관순 생각 기념교회로 세운 거예요. 유관순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있죠? 이렇게 태극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장면이 있고, 또 보여주세요. 유관순 생가예요. 우리 집보다 좋더라고요. 옛날 저희 시골 집은 마당이 이만큼 넓지 않은데,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잘 꾸며놨어요. 또 이렇게 비석하고 전 표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여기 놔두세요. 저분이 유관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유관순이 자란 배경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로 이어진 과정, 그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걸 제가 찍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닥에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이라다 보니까 좀 반사가 됐죠. 사실은 직접 찍으면 덜 할 텐데. 재판 과정 등을 또 모아서 접힌 거, 또 뒷부분도 있고요. 있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여줄. 여기 유관순 이거 매봉교회에 있던 종이고요. 또 십자가 저기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매봉교회 안에 실내예요. 제가 저 혼자 찍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있는데 다음 장면 있나요? 저게 슬쩍 보이는 업 지어준 게 저예요. 저희 아들이 저걸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전에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놔두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매봉교가 지하 1층은 전시실이고 1층 본당은 예배당 건물이 있고요. 또 교회 주변은 역사 유형 문화재를 알리는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것이 뭐냐면 들어가기 문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안에는 성미함이 있어. 성미를 넣는 거. 쌀 있죠, 쌀. 그대로 있어요. 거기 쑥 들어가도록. 그 화면이 있었는데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본당에서 들어갔다가 그 옆에 보면 기도실이 있더라고. 제가 가서 거기서 기도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옆에 보면 조그마한 칸이 있는데 가보니까 석유통이 있어요. 석유통이.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석유통이 있습니다. 그 석유통이 뭐냐 하면 유관순에 대해서 일단 약간만 1, 2분만 설명드리면 천안에서 병천면 용두리에서 출생했습니다. 1902년도가 그렇습니다. 공주 영명학당에서 수강했습니다. 처음에 유관순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 미국에서 온 여성 감리교 선교사 사이리 씨라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명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관순이 점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 만세운동 중에 유관순의 부모는 헌병에게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친일파에
유관순 체포돼서 구금됐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하니까 유관순이 뭐라고 했냐? 니놈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 망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저 유관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당겨서. 네, 더 앞으로. 네, 놔두세요. 네, 그 정도 용감할 거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졌어. 재판장한테. 요즘도 개심죄 있죠. 그때 개심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훈방도 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5년의 형을 받습니다. 5년의 형을 받아갖고 구속이 됩니다. 키가 겨우 151cm. 법정 모독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항소했어요. 그래도 3년으로 또 감형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옥중에서 계속 항거를 합니다. 전국 20년 4월 달에 마사군 여왕이 결혼하는데 그 기념 때문에 특사로 1년 6개월로 또 감형됐어요. 근데 언제 죽었냐면 1920년 9월 28일 날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왜냐하면 정확하게 1년 6개월이면 구속됐으니까 10월 달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2013년 유관순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한 2013년도에요. 장살이다. 그래서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내놓은 보고서가 있긴 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17세의 나이입니다.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이태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무슨, 그 이태원이니까 미군 기지가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다 옮기는 과정에 합장하든지 어디 다 옮겨날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화학당 교장 룰루 프라시라는 사람이 유관순의 시신을 인도받아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옮겼다는 석유통이 거기 있더라고요. 시체를 옮겼다는. 키가 작으니까 석유통에 그냥 이렇게 여자하고 이런 게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운구한 거죠, 운구. 그게 여기서 그 통을 왜 저거 갖다 놨나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관순을 기억합니다. 어린 소녀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거대하고 무자비한 일제제국의 탄압에 항거한 열사로 애국자로 기억합니다. 3.1운동이라 하며 유관순을 떠올릴 정도죠. 겨우. 유관순 기념관 앞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잠깐 문 좀 열어놓으세요. 여기요. 독도는 우리 땅 하고 또 다른 한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본께 매봉교회는 써놓고 이렇게 가니까 1919년 4월 1일 날 병천 아원의 장터 3월 1일 날 원래 3.1절에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3.1절 때 한가하다가 그게 안 되고 잡힐 위기에서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아운의 장터에서 이제 4월 1일 날 실제로 그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일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을 할 유관순을 이제 우리는 현수막이나 이런 저같이 좀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제 3.1절인데 아무 사실 이 양대 진영 논리에 의해서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집회가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비도 내리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전라남도 어디 양보항 지역인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6.25 당시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산과 자유의 논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는 한 80%를 공산당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 친구라니까요, 친구인데 공산당이 갑자기 시키니까 철사줄로 꽁꽁 묶어갖고요. 바닷가 가서 수장시켜. 그래서 나오니까 또 밀고요. 대나무 창 있죠? 그거 친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공산당에 쫓겨가고 육군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 남한군이. 그래 이제 다 죽이려니까 뭐래요? 다 없어지죠. 마을 전체가.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이들을 죽인들 뭐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고 내 형제, 내 부모를 죽인 그
우리 이웃이라 알고 보면, 그죠? 같이 살던 사람이라 용서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품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요새 뭐 이사 오신 빼놓고는 다 예수님 믿는 마을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들은 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라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작년에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나라 정책에 처음에는 많이 설치되었던 독도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역마다 한두 번씩 가면 독도가 이렇게 어찌 생겼다 하면서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 무슨 일인지 또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뭐 이유는 없이 조용히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어쨌든 나라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이 섬에 시작되었는데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이제 점점 바꾸게 되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려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긋납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만들었죠, 완벽하게. 그렇지만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 다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 저는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죠. 막 외우라고 강요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보면 나는 민족의 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이야 막 거대한 마음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반드한 엄청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또 지켜왔어요 그것을. 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한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녀를 키웠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남편은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가정을 부양했잖아요. 얼마나 일을 대단한 겁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가가지고 비 오는데 피켓 들고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그것도 나라를 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자기 자리 지켜야죠. 누군가는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누군가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는 건 그건 사실 말로는 그래도 한 개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걸 원하시지 그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좋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 때 너무 대부 많이 해봐서 압니다. 대학생 한 명이 체류탄 맞아갖고 죽은 걸 제가 시체에 떠오른 걸 듣고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대자보를 이따만한데 막 대자보를 써붙여가지고 제가 단식 투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일정이 바뀌었어요. 학교 교우가 데모하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시험 치러야 되겠네 이러면서 학사 일정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알으라고요. 누군가는 잘못된 나라 방향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리한 것은 정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인간은 누구도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정죄할 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할 존재일 뿐이에요.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에베소서 며칠 전에 봤죠? 네, 에베소서. 맞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아끼고 존중하십니까? 본문에 나라를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3절. 자기 조국과 동포,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 중에 대표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육신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 자기 선민이라고 특권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인 동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골육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의 심정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민족을 위해 끝까지 품고 기도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범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기록해 주옵소서라 기도했는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을 심지어 비방하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있고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네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몰라도 내가 널 세운 거라니까 난 네 말 안 듣겠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썰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네? 무릎 몇 날 며칠을 모세가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면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 다른 분이에게는 좀 힘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아파.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른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안 되면 차라리 내가 아프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심정이 이 모세의 기도이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깨끗한 심정이 없으면 민족을 살릴 수 없어요. 나라를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잘난 사람만 있어요. 못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계속 사는데요. 못난 사람 무시하고 못난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못난 사람 밟고 딛고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40년 동안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출애굽한 백성은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성도가 1만 성도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200분의 1만? 200만 명에서 1만 명만 겨우 성도라고 지금 칭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허울정보 필요 없어요. 가짜들 필요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내 이름 지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아셨겠지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면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 봤는데 모든 땅에 있는 발 딛고 사는 족속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직접 대면해 본 자라고 칭찬해 준 자예요. 모세. 하나님이 그를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예수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온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하여 했어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요,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유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무시하죠. 아니, 최소한 이방인이라도 천국 백성 되려고, 우리처럼 되려고 그러면 할례라도 받아야 되지 말이야. 막 이렇게 무시하고요. 세례 제대로 안 했다고 뭐를 무시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성경에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되어 있어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응대하신다. 대접하시는데요. 보호하시는데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 꿇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민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상태임일지라도 여러분, 민족을 위한 간절한 사생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모세처럼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진심이 뚝뚝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나라도 성경 속 인물 못지않게 수많은 애족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과 피와 땀과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일제 때처럼 외세에 의해 이 땅이 유린되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놀아나고 거짓에 빠져 죽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정신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근간이 되어 세워진 것이죠. 수십 년의 태평 세월과 번영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빈 마음이 공허함들이 세상 편리와 이기심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은 말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기까지 몰상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만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늘 계신 것처럼 자기를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래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지금 숨 쉬도록 공기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폐 정상적으로 뛰게 하시잖아요,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적 모른다는 속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간 지역들이 많아요. 생판 안 가본 데만 위주로 가봤어요. 경남도 거의 나가봤지만 일단 안 가본 경상도 안동 이렇게 가보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많이 가봤지만 청주, 천안, 공주, 논산, 강경 맞다 이름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랬는데요. 곳곳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아멘. 교회가요, 여러분. 그 지역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없었다면 그 마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인 되도록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 민족의 교만을 회개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잊고 지는 죄 용서해 주옵소서. 가만히 틈타 민족을 와해하고 동서로 양분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한 형제임을 잊고 또 싸우다가 서로 다 사탄마귀의 세력인 악한 이웃나라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어제 TV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슬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장관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생중계된 것들도 있는데, 전쟁 중인 나라, 약한 나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를 얼마나 강한 나라가 모멸감을 주는지, 옛날 우리나라 힘없을 때 중국이 4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갖고 놀더라고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 장면 보면. 이야,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사람 세워주는데 그 지위로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간 사람 대통령을 그렇게 깔보고, 니는 왜 옷을 그따위로 입고 왔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냥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아주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창피했습니다. 성경에 대고 대통령으로 선수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면 됩니까? 몰라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이 이제 정교회더라고요. 개신교는 2몇 %밖에 안 돼요.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그렇다고 사람으로서라도 그렇게 모멸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약한 나라는요,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요. 남은 나라 가가지고 그냥 한 말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수십 명이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총알바지 대고 두들겨 맞고 말로 두들겨 맞고 욕 바가지 듣고 그냥 꼼짝 못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한테는 뭐라 해도 우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술 핵이라도 좀 달라 해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를 갖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남북한은 합치는 걸 사실은 다른 나라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논리가 보통 인구가 7천만 명이 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자체 내에서 다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 수입하고 수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 내에서 돼요. 일본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1억이 넘고요. 자체 내에서 다 조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합치면
다른 나라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합치는 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온갖 그거 다 해서 가서 막 진짜 대통령 되자마자 가서 아양을 떨고 뭐 이래야 뭘 좀 주는 척 합니다. 가진 나라가 자기가 다 가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처음에는 그랬어요. 원래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가서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간 나라야. 그런데 심지어 지난번 대통령 되자마자 한 소리가 뭡니까? 캐나다 같은 무방국하고 같이 믿음으로 가지고 왔던 나라예요. 근데 너들은 우리나라 미국의 한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모별감을 또 줬어요. 그런 말로 물론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되면요, 결국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징계의 손에 맞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헤롯 대왕이요, 자기 권리를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다고 잘나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날따라 아주 지혜와 총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청중들 앞에 수만 명 모였는데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그래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우쭐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안 돌렸어요. 헤롯 대왕 그러면서도 뭐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어째요? 며칠 뒤에 충이 벌레가 먹어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요, 아무 따나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잘 사용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럴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사장님은 별로 안 계시지만 사장님 분들은 그럴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많아. 조심해야 돼요. 본인들은 주일날 쉬면서 너는 이래 안 되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집에 있는 가축도 쉬라 그랬어요. 쉬라고. 근데 그렇게 강요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일당 제대로 안 줘.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제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을 때 친구 목사들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법을 좀 아니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외국 노동자가 있는데 주인이 월급을 안 준대.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진땡땡 목사 좀 도와줘. 그런 건 이제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좀 해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재판까지 가는데도 안 준대 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가면서 욕을 하면 한국 하면 치를 떨고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국 하면 코리안 하면 좋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치를 떨고 한국이면 보면 테러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테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는요 서로 도와주고 십시일반인 단어가 나왔잖아요. 저 사람 오늘 밥상 벤또 일본 말인가? 도시락 안 쌌네 이러면서 한 숟갈씩 덜어주니까요 두 도시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역사적인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한 염려로 끝내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따라하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기도의 손을 모아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사탄 마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가 다시금 기독교 예수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도와줍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봅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품는 예수 정신으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건전한 기독교 정신 문화로 다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셋째, 대한민국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가 넘쳐나서 약속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 200만 명이 가까웠지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고백한 신명기서의 말은 1만 성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 지금 남쪽에 있지만 넘게 있지만은 예전에 많을 때는요 3천만 명 할 때도 3분의 1이 진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을 할 정도로 갔었습니다. 지금요 많이 대성했죠. 300만이 된다고 그럴 때도 있고 500만이 된다고 할 때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필요해요. 약속의 자녀가.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요 전도라서에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장가 갈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갖고 예수님 전하라고 바빠갖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어떻겠죠?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죠.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오후에도 말씀 전하겠지만은 꼭 손주나 자녀들한테 말씀하실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 누누이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유언이라도 남겨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사랑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 비토 마을에도 전해져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인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애국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잘하는 것은 먼저 예배 수호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부끄러워가서 교회 갈 때 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책 숨기고 다녔어요. 너 교회 가냐? 가면서 누가 놀리더라고요. 그래 막 이렇게 다니고 심지어 나중에 가방 생기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현생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갔을 때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자리를 수호하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수호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